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안식일의 시간 함께 맞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유진 사장님 뵈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참, 그런데 또 이렇게 필리핀에 오시자마자 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참석하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별일 없이 지내가는 것이 그것이 참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또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 현장에서 모두 보았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마지막까지 견디시다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광경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 고통을 직접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두고는 그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은 이 경험이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AD 81년부터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극렬한 박해에 동요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구주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던 요한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절망하고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려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가리키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붙잡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요한의 역할은 박해자들도 이 요한의 증언이 백성들의 귀에 울리는 한 교회를 핍박하여 없애고자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 넣어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해자들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은 사단과 그의 악한 사자들이 당신을 욕하고 고문하려고 고안해 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인내로 감수하셨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영광을 누린다. 나는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인간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무죄하시고 순결하셨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분의 입에서 간사를 찾을 수 없었다. 그가 기름가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을 끓는 가마 속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요한은 이제는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즉 초대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정 앞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과 핍박들을 열거하면서 그가 그보다 더 심한 마음의 눌림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눌림과 고통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처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함으로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견디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러한 성도들의 열심은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 복음의 1세대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자 복음을 경험하게 해 주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도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교리들이 주장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게 되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와 같은 위기의 때 교회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분열이 생기고 거짓 교리들이 이 교회로 밀려오고 있던 그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생생한 증언과 권면의 말씀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그 시점에 그는 격리되어 반모라고 하는 이 섬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교회를 없애기 위해 박해하던 사단이 승리할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사단은 요한을 유배시킴으로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모섬에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굳게 할 기별을 요한을 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노령의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온전히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그 당시에 7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까지도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요한에게 주어지기에 앞서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것은 교회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7 교회에게 전해지는 계시 가운데는 진리를 떠나 배도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참된 상태를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참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엄중한 경고와 책망으로 교회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촛대의 불이 약해지거나 꺼지지 않도록 늘 세밀하게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각 시대, 각 장소를 바라보시며 교회를 세심하게 살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서는 요한이 교회에게 세 분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는 독특한 문학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처음과 끝 구절에 비슷하거나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나타내는 수미상관법이라는 문학 구조를 그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 수미상관법으로 보면 4절과 8절에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요한이 세 분의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4절과 8절 가운데서 요한은 세 분의 하나님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나요? 예,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그가 소개하기를 원하고 있죠?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4절과 8절에 반복되는 부분을 보면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가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요한계시록 1장에만 이렇게 표현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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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고. 1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과 4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기에 하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게 표현됐죠? 예, 거룩하다 다음에 예. 자, 1장 4절과 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에 맞춰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7교회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현재, 그 다음 과거, 그 다음 미래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까?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가장 큰 고뇌에 대해 가장 먼저 대답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는 전 시대를 통하여 교회를 지도하고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 중에 묘사된 광경 중에 덜어는 과거의 것이고 어떤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과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단 사이에 이 종말적 대쟁투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재창조된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들이 교회가 당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징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때가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환난이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패가 없으십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의심이 들더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참고 견디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견디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잡아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준비되고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 함께 하늘에 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